마태복음 2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는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물같이 희건을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아침에 또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그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셨던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십자가에 그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귀하신 역사,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영국 선교사님이 인도에 노감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같이 못한 한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사우디에 있는 메디나에 가면은 마호멧의 시체가 담겨있는 관이 있고 그 무덤이 얼마나 멋있게 되어 있는지 아주 참 웅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님의 무덤도 하나 없고 그냥 빈 무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마호멧이 살다가 죽어서 거기에 묻혀있는 것을 봄으로써 마호멧이 바로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들이 이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되어가지고 그때 되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메디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순례를 가듯이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무덤에다가 마호멧의 무덤에다가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을 성경 한 구절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어진 지 사흘 만에 금요일날 저녁에 가셨다가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일찍이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경배하며 헌신하며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명과 가정 위에 부활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되는 미명에 아직도 어두운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부활절 부활하신 그 아침 10일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여자들 몇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누가 이 무덤에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치워줄 것인가, 이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그들은 연약한 여인들의 몸으로 남자들 장년 4명 5명이서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 바위를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덤에 로마의 궁정으로서 실을 해가지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막아놨던 이 무덤의 입구를 막아놨던 큰 돌이 이미 열려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덤 안에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거기다 놓았는데 없는 거예요.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이어진 두 천사가,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곳에 있으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말씀합니다. 28장 5절에서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누웠던 곳에, 예수님이 누우신 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의를 하면서 그들이 무덤에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은 없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최철에 있는 말씀이 평안하고 두려워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당황하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평안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로서, 제자들로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여인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가에 있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이기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라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증인들 앞에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여러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또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시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그리고 말로만 전파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많은 확실한 증인들을 보여주고 증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은 상상이나 이론이나 생각이나 어떤 철학적인 이론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일이고 손으로 만져진 사건이고 또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그 비어있던 무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능력으로 인정하고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냥 묻혀 있었더라면, 그냥 눕혀져 있었다면 예수님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주가 되시지는 않습니다. 부활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아있는 주님이 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묻혀졌는지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난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권세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로부터의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잠시 너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것, 고난당하셨던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잠시 졸도하거나 기절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를 못하고 엉뚱한 무덤에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창주로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고, 그리고 빌라도가 사람을 보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까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묻었던 것입니다. 사망에 확실하게 사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갇혀 무덤에 두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죽음에서 승리를 하셨고 또한 어둠과 죄와 마귀에 대한 승리를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망 권세를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와도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았어도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보면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제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내어버려 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지만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여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갚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세상에 있으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리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신의 모든 죄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보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의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모든 곡식들이 다 익어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익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익는 것이 있고 나중에 익는 것인데 바로 첫 번째 익어가는 먼저 익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죽었으나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살아서 믿고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레들이 때가 되어지면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지고 이런저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일이 되어지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게 쏟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천국에 계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약속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예수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귀한 일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놀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들이 천국에 미리 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놀라는 일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영화로운, 이렇게 귀한 천국에 올 수 있게 해줬다는 것, 그 천국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맨션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준비하고 이 기다리신다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확신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어 나와 온 가족이, 나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주님과 충성되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까지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기쁨으로 나아가되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